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우리 새가족을 초청해서 한 주에 한 명씩 또는 2명씩 새가족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하기 위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새가족 초청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집합금지 명령 유혹으로부터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라도 새가족을 초청하고 새가족을 구원해야 할 이 막중한 이 책임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하기가 만만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못한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데리고 오면 누가 데리고 옵니까?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전했을 때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참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는 건 목숨을 걸고 다닐 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살벌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위험 부담은 있지만 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시대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지요.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핍박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래도 순교 가고 안 해도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적인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가서 초청하고 전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5,000명씩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려다가 망설여지고 두려워질 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의 손에서 뭘 찾아요? 핏값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강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강박한 그들이 아무리 네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봉변당할까 봐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 손에서 핏값을 찾아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 근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아난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난케라고 하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이 주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부득불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찾아오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좋은 거 사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계 하나만 있어도 대단히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 그 시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메시네 그리고 시계 보고 얘기해요. 신발 하나 사보세요. 막 얼마나 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낡은 신발 신고 다녔는데 구두 한 번 사보세요. 얼마나 그 자랑거리인지 몰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해. 왜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막 입이 근질근질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내 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입이 근지러워서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득불 전도하고 새신자를 초청해서 데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화가 올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를 하게 되면 나의 신앙에 축복이 되고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내 영이 사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 신앙이 막 성장되는 걸 내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인천에서 가장 성장하고 부흥해졌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세미나 강사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대교회로 성장했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로 역사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큰 믿음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멈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어요? 왜 신앙이 멈췄어요? 전도가 멈춰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춘 거고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장을 위해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그들의 믿음을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전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 빚진 자입니다. 뭐의 빚진 자예요? 전도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빚을 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빚진 자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운동삼아 길을 걸었더니 수유역에서도 그렇고 교회 그 앞에서도 그렇고 몇 사람을 만났는데 대순진리라 그러나요?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더니 저보고 덕이 있게 생겼대. 어이구 잘하네. 내가 덕이 있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덕이 있는데 조상의 덕이 있대. 그래서 덕은 있는 건 맞는데 조상의 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덕이 있는 사람이라. 조상의 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조상 다 죽었잖아. 하나님의 덕으로 살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왜 이렇게 거짓된 걸 믿고 이런 걸 전하고 사냐고. 여러분 가짜도 전하고 거짓말도 전하는데 우리 진짜를 전하잖아요.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걸 아는데 그런 빚을 진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초대를 못하냐 말이에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거 예수를 못 나눠주냐 말입니다. 오늘 이번 새가족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내지 적어도 3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청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의 빚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용과 사람을 죽이는 비용 중 어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사람을 죽이는 데 든 비용을 시대적으로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적군한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75센트 82,500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가 들었느냐? 한 사람을 죽이는데 1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50만 원. 와, 사람 죽이는데 돈도 엄청 들어가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가 들었느냐? 3만 달러, 3,30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는 얼마가 들었느냐? 5만 달러. 5,500만 원 정도가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배투봉 하나를 사살하는데 무려 얼마의 금액이 들었느냐? 80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9억의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지금은 얼마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살리는 비용은 그만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여러분, 죽이는데 돈을 쓰지 말고 살리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영혼 교회 안 올 것 같지요?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따라 교회 올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거 집어넣으세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나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셔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같지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기만 해요. 이거 초청카드 쓰는데 누구를 써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랄까 마음에 딱 그냥 마음에 딱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쓰십시오. 내가 여러 사람을 가지고 고르지 말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탁 떠올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지 전도해야지 그 마음이 딱 떠오르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없는 사람도 물론 있어. 네? 오히려 있었다가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겨가지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했는데 캄캄해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두 명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적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또 그 전도하는 교회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금서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수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교회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올려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뭐가 되게 해줘요? 별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좋아하잖아요. 스타?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타 좋아하지 말고 스타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사가 간증하면서 들었는데 이분이 큰 도시에다가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돈 세는 것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세는 맛이 삼삼해요. 돈 세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돈 냄새 맡고 돈 세면 좋습니까? 근데 이 의사도 이게 매일같이 밤마다 돈 세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책상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이제 돈을 열심히 세고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가 하나가 확 스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하고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돈만 세다가 환자만 치료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할 말이 없지 하나님 앞에. 그 이후 그분은 변했어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치료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원을 세워주시고 환자를 보내주신 건 그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치료하고 시간만 되면 환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금고에 이제 돈을 꺼내놓고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 전도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 내가 언젠가는 교회로 초대해야지. 그 환자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자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의사는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돈 셀 때보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자기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병원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번 새가족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VIP는요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인 박병선 집사님이 전도를 한 후에 자기는 한 30가지 이상의 복을 받았대. 몇 가지 복을 받았어요? 30가지 이상의 복을 받았대. 먼저 건강의 복을 받았대. 전도하기 전과 전도하고 나서 자신의 육이 몰라보게 달라졌대. 건강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불금술도 신혼 때처럼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가정이 무엇보다도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물질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업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국제대회 때 복음을 전하는 강사들 집사가 목사도 아닌 집사가 이제 초청 강사로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선종 목사님이 쓴 천국과 간증에 대한 여러 책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자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일까요?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가면 순교 상급 또 전도자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 순교자 상을 못 받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전도자의 상. 할렐루야. 꼭 전도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가 축복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이 땅의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